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창세기를 나가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도 끝이 거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후의 일입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자신을 시험하려는 그 시험 가운데 감사하게도 그들의 마음이 예전에 요셉을 팔았을 때의 마음과 같지 않고 막내되는 베냐민을 지키려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이 결국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그들과 화해하고 목을 어긋나게 맞춰서 서로 부둥켜 안는 귀한 화해의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 형제간의 화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형제간의 우애를 지금 성경이 그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근방에, 그 땅 가운데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온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 땅과 온 애굽과 그것을 다스리는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듯이 지금 요셉과 그 가족의 그 관계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형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싸움과 이견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의 그러한 모습들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지금의 교회들도 늘 좋은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을 다 부르셨잖아요. 각각에 맞게, 각각에 다 다르게 부르셨는데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다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세상 앞에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4절에 보면요, 요셉은요 형들을 집에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 수레까지도 보내면서 그 형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는데, 형들에게 형들 집에서 다투지 마라, 이 말을 남겼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왜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예전에 네가 요셉 파는데 앞장섰잖아, 네가 죽이자고 했잖아, 이런 말들 하지 말자는 거죠. 이전의 일들 꺼내지 말자는 거죠. 지금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니 이전의 것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려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요셉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지금 사실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실 관계가 교회에서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나 이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성령이 회방되어질 때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공동체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품어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시험을 통과하기까지요, 넷째였던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하여서 그 마지막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배다른 동생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에
신하가 되고자 하고 자신이 대신에 그 모든 값을 치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눈물로써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형제 중에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어떠한 성품이나 어떠한 사랑의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그랬을까요? 그는 형으로서 뭔가 책임감이 있어서 그 동생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요셉의 일에 있어서 그때도 그랬을 것이죠.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다른 형제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유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 가운데 밀려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유다가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유다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 돌이켜 본다면 형들에 의해서 이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장에서 무엇이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 다음 장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바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다는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됩니까? 유다가 자신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뜬금없이 성경도 그것을 조명하고 있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고 그 동생을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보냈더니 그의 악함을 통하여서 그 두 아들 모두가 죽게 됩니다. 셋째 아들, 어린 아들을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보내겠습니까? 악착같이 이 셋째만큼은 어떻게든 지키면서 내 이 마지막 아들만큼은 절대로 그 며느리에게 보내지 않겠다. 뭔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는 것에 대하여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하여서 도저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그 셋째 아들만큼은 보내지 않고 쉬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 유다는요 깨달았을 거예요. 이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난 이후에 악착같이 셋째를 사랑하면서 보내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아팠구나 라고 그가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단순히 즐기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러한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란 단순히 어떠한 수련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신학의 성숙을 노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가 화해한 이후에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는 수레까지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뿐만 아니라 막내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정말 죽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레를 보고 나서 그 기운이 소생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를 보고 나서 이 요셉이 아니라 이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영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그 눈이 향하고 그 마음이 향해 있었는데, 그 눈이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기운을 차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운이 솟게 됐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짓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수레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를 보다 보면요, 야곱이 그 아들과의 사건 가운데 자식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나중에. 야곱은요, 자식들에게 아이고 나중에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도 내가 스올로 들어갈 것 같다. 베냐민을 보낼 때도 스올로 내려가서 내가 못 올 것 같다 라고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내가 이제는 죽어야지,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생케 되고 난 이후에, 그 기운을 차리고 난 이후에 45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단순히 그 자식을 본다라는 마음만 커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지금 어디로 향하냐면 브엘세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6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운을 차리고 나서 모든 짐과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차려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향합니다. 자식 때문에 그 마음이 소생케 되었다면, 그냥 육체적으로만 기운을 차린 정도에 끝났으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어딜 갔겠습니까? 애굽으로 바로 향해야죠. 애굽으로 향해서 아들이 살아있는지 그 얼굴 확인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 섭리하심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눈이 깨어난 이후에, 기운을 차리면서 그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그 아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렸던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곳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 계신다,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거기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고 향한다는 것은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가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과 인생을 들여서 순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가 회개하였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냐면, 그가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것, 피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사함을 원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하고 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요, 스스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훈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이 상황만을 다그치는 것은, 너 왜 이렇게 싸우고 상황만을 다그치는 것은 온전한 훈육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 생각할 시간이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훈육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비로소 다시 돌아와서 아, 내 잘못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에게 말하게 될 때 훈육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가족과 자식에게 모든 그 시선이 놓여져 있고 자식에게 매달려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힐 때에도 그 형제들이 그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할 때에도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옷을 찢을 때에도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그 어느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야곱이 영이 소생해서 그가 기운을 소생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눈을 돌릴 때에 예배할 때에 오늘 성경과 같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나아갈 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우리 주일에 오후 예배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 그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그 정겨운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을 다한 것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으면서도 지금 야곱아, 야곱아 부르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인생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그 야곱의 이름을 정겹게 2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싫어하는 제 별명을 한 번씩 부르시는데 그 별명이 바로 깐돌이입니다. 사실 깐돌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깐돌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좋은 뜻은 아니어 보입니다. 아버지가 한 번씩 애들도 이제는 저도 자식도 낳고 있는 이렇게 사는데 깐돌아 깐돌아 한 번씩 부르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게 뭡니까? 애칭이잖아요. 정말 사랑이 넘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야곱이라는 소리 이 야곱이 듣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그 야곱이라는 말,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리고 남을 속이는 사람, 그런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정겹게 지금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시냐면 우리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태에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너를 알고 너를
예정했던 그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확인하는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저 모래를 보아라.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지금 이 야곱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추어 있던 이 계약서를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관계를 든든히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과 이 집을 계약할 때 이런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추가한 건 아니고 이 집주인 되는 사장님께서 이러한 조항을 추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집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 차가 몇 대든 차량 3대 이상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주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한 것이죠. 제가 뭐 특별히 요구한 건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주차 공간이 커서요, 주변에 상가들이 참 많습니다. 식당들이 많은데, 한 번씩 그 다른 식당에서 이제 사장님의 그 집주인의 지인 되는 식당 같은 데서 거기에다가 차를 많이 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갈 때, 차가 너무 많아서 못 댈 것 같아. 그러면은 대충 그냥 근처에다가 아무 데나 대놓고 그냥 들어갑니다. 뭐 서로 불편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라도 차 대고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차가 좀 많고 그 중에 이제 사장님이 계시길래 사장님, 오늘은 차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차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에 다 전화를 해서 다 빼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사장님이. 물론 사장님이 뭐 저를 뭐 얼마나 뭐 사랑해서 그랬겠습니까? 이 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사장님이 약속한 것이고 그것을 계약해 놨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행동한 거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값을 상관없이 명시된 것은 반드시 서로가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계약서라는 것은 누가 보통 의지합니까? 갑이 의지합니까? 을이 의지합니까? 계약서라는 것은 보통 을이 의지하잖아요. 차가 뭐 많이 있고 주차 공간이 필요할 때 제가 사장님한테 뭐 사장님이 이걸 처리를 안 해주신다면 제가 그 계약서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저한테 3대 이상 빼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약할 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아쉬운 사람은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계약서를 누가 꺼내고 누가 언급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시다 하셨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큰 민족 이루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야곱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걱정 마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잖아. 여기 쓰여 있잖아. 여기 계약했잖아. 내가 너랑 언약 맺었잖아. 그러니까 걱정 마. 괜찮아. 애굽으로 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야곱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인 우리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4절을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너의 눈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도 너가 사랑하는 자의 손을 통하여서 너의 눈이 감기겠고 내가 모든 순간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내 삶에 지금 당장 뭔가 밝은 빛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늘 불러주십니다. 병수야, 병수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걱정 말라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야곱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너가 무슨 걱정을 하냐? 어떤 걱정 가운데 살아가느냐? 어디에 너의 몸을 맡기느냐? 어떤 걱정 가운데 너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묻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자들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기쁘지도 않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과 너무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